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큰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가까이 전,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동네는 아니죠. 큰 도시죠. 여러분들 좀 집중하라고 저도 좀 집중하고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누가 앞에 나왔습니까? 맹인이 나왔습니다. 맹인. 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일생을 캄캄함 속에서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강명을 찾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 말씀의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 좀 모험하는 걸 즐겼어요, 원래. 그래서 남이 안 가는데 제가 가고요. 물도 깊다는데 한번 제가 뛰어 들어가 보고요. 굉장히 모험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우리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뭐 한 15분 정도만 이렇게 걸어가면 북한은 이렇게 각 지역마다 갱도로 다 파놨어요. 땅 깊이 이렇게 갱도로 파놓고 그 갱도에 뭡니까 포진지도 있고 뭐 고사총 이렇게 그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갱도 이런 진지들 다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그 갱도가 얼마나 깊나 하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밧데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불 달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갔다가 미로에 빠졌어요. 북한 갱도는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갈래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뭐 고향에 다 갱도가 있었죠. 들어갔다가 한참 정말 길을 못 찾았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오늘 여기 갇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이 아니라 거의 반나절 가까이 넘어서 제가 드디어 입구를 찾아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아주 캄캄하던 그 속에서 제가 나오는데, 야,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운지요. 야,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그런 감정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의 오간 중에서요, 눈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에 등장하는 이 소경은 뭡니까? 맹인이에요.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맹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에 실로암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실로암은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요. 실로암 옆에 가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에 저하고 다녀오신 분들은 이 실로암 못에 다 가보셨어요. 그래서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소경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침으로 뱉어서 진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과학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떴습니다. 이 과학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동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전혀 읽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신뢰함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야, 자리가 중요하다. 자리가. 이 신뢰함이란 이 자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뢰함이란 자리가 똑같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오늘 본 말씀에 그 신뢰함에서 은혜 얻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저는 신뢰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소경의 체험에 오늘 내가 실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좀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신뢰함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20세에 위대한 기적의 인물이라고 하는 헬렌 켈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2살 때 실명이 됐습니다. 2살 때. 그죠? 평생 이제는 이 눈이 고쳐지지 않고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뭡니까? 불굴의 투지로 그는 법학 대학까지 나와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해서 전 세계를 바로 리드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입니다. 그가 쓴 책들, 여러분들이 책을 여러 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 서재에도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그는 주님과의 이 사랑의 이 관계,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 그건 못 보지 않아요. 저는 그 헬렌 켈러의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야, 보는 사람보다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복이 있다. 헬렌 켈러는 뭡니까? 육으로 사물은 보지 못하지만은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말씀이 그에게 뭡니까?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리드를 하는, 오히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꿈이 무엇인지 나눠주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망을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눈 감고 기도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할 수 없잖아요. 눈 감고 30분, 1시간, 때로는 급하게 한 5분, 10분 기도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돌파를 주시고, 그때마다 불가능이 없이 가능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소경은 뭡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어디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되어서 나왔는지 성경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누가 안내했는지, 누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배경. 그러나 분명한 것이 뭡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뢰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함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바로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죠. 소경이 바로 그 예수님 만나서 그 신뢰하면서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대로 하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어찌 되어서 그래도 한 해 정말 승리하며 갔다. 어찌 되어서 이 코로나 1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다. 그런데 앞에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도 전도서 말씀대로 또 한때 지나가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욱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망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서 말씀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이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배자 학교가 또 열리는데 이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신뢰함에서 이 소경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영적인 눈들을 뜨게 하시고 주님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인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없어지고 변하여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갖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건들로 우리는 잘 선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실로함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소경에 섰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순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소경이 예수님 명령에 순순히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 5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베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밟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5절부터 7절 말씀 보십시오. 굉장히 짧아요. 근데 여기에 육하 원칙으로 우리가 설명해 봅시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 말씀을 한번 육하 원칙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육하 원칙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분석하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뭡니까? 왜요? 이 소경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뭡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안 달았습니다. 토를 안 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그가 보지는 못하지만 느끼지는 하잖아요. 근데 소경은요, 무조건적으로 그 주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주님 말씀,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하신 그 말씀, 그가 반문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리고 예수님께 토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성경에서 중요함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뭡니까? 많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은요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소경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를 어려운 난감한 처지에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그죠? 말씀으로 감동 주시잖아요. 그때 아멘,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순종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요즘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소경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소경에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 유를 창조하시는 분. 저는 이 소경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계산하는 마음 기뻐 안 하십니다. 교만한 마음 기뻐 안 하십니다. 불순종하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외형적인 어떤 성공보다는 내면적인 중심을 보시기에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역사상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자존심이 강했고 하나같이 그러한 자존심에 깨어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꺾으십니다. 꺾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꺾으셨고요. 하나님 야곱도 꺾으셨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순종할 때까지 꺾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처럼? 신라한 목가에 가서 순종해서 눈을 씻었던 이 소경처럼 무명의 사람입니다.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믿음의 증인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실로암은요 어떤 자리냐? 기적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자리. 가계 문명의 진보의 때라 뭡니까? 가게가 아니라 기계 문명의 진보의 때라. 요즘 버튼 하나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죠. 스마트폰은 버튼이 아니고 뭡니까? 터치 이렇게 하면 이 스마트폰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이 하나라, 그냥 신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뭡니까? 요즘 우리는 뭐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과학의 최첨단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선적으로 더욱 그런 과학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서론적인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그래,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통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오기도 하시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말씀 보게 되면 뒤에 엄청난 말바굽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칼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앞에는 뭡니까? 좁은 이 협곡, 거기에 홍해가 앞에 있는데 옆으로도 피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서 말씀이 기록된 그 장소를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거기 홍해로 들어가는 그 길 외통길이에요. 외통길. 그리고 양쪽은 뭡니까? 다 높은 언덕이에요. 언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잠잠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갖고 홍해를 향해서 그 말씀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아니 믿음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아이들과 그 남녀노소까지 합하면 200만 명 혹은 그 이상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홍해가 다 건널 때까지 홍해가 갈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 군대가 따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바로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지만 하나님은 다시 홍해를 물로 덮으셨습니다. 결국은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앞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옆을 봐도 도울 인생이 없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잡힐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이 마음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구원하시는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견고한 여리고성 주위를 나팔을 앞세우고 돌기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날도 한 바퀴 돌아라,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아라, 셋째 날도 한 바퀴 돌아라, 넷째 날도 한 바퀴 돌아라. 계속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것도 일찍이 일어나서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 성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무기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정찰 나갔던 10명의 지파 대표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에게 안악 자손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예요? 메뚜기가 같다. 성이 튼튼합니다. 무기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용사들입니다. 장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성 안으로 뭐 화살을 날려보내라든지, 출애굽기서 말씀에 화살이란 말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여리고성 점령 점토할 때 뭐 여호수아가 화살을 날렸다 이런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있었다 봅시다. 근데 화살 날리라, 뭐 돌 이렇게 어떤 기구에 매달려서 성 안에 던져라, 뭐 이런 걸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냥 돌라는 겁니다. 돌라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어요. 그렇게 엿새째 7일째 된 날에 하나님이 오늘은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나팔을 그리고 부는 사람들을 세우고 돌아라. 또 한 바퀴 돈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함성을 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북녘 땅을 바라볼 때, 38선을 바라볼 때 북녘의 그 견고한 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숭배, 제가 오늘 북한교회 개척학교 강의한 며칠 동안 계속 오늘까지 써내려 갔는데요, 그 개척 강의한 쓰다 보니까 여러분 북한에 대한 그 문화, 그 체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이 어떤 문화에 어떻게 그들이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 그걸 모르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 쉽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죠. 근데 2011년도에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2011년도에 지나서 2012년도 김정은이 바로 국무위원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2012년 6월에 북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 당의 유일사상체 확립의 10대 원칙, 그것을 바꿔버렸어요. 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북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북한에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예, 헌법이 있어요. 그 안에는 형법도 있고, 예,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보다 더 위에 뭐가 있습니까? 당일율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그게 더 법 위에 있어요. 법 위에. 제가 그걸 오늘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야, 남한의 학자들이, 남한의 우리 목사님들이, 남한의 성도들이, 남한의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북한 체제가 왜 저렇게 수십 년 동안 김일성 사후에도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엄청난 북한의 그런 재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동일까? 왜 바뀌지 않을까? 왜 저 체제는 안 무너질까? 제가 오늘 보면서요, 소름 끼쳤어요. 야, 내가 여기 살다 왔구나. 여기 살다. 그걸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 왜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왜 없는지, 왜 표현의 자유가 없는지, 북한에 왜 종교의 자유가 없는지, 10대 원칙만 공부해도 쉽게 이해해야 돼요. 아, 북한 체제는 이런 거구나. 북한 사람들이 이런 체제 가운데서 이런 가치로 오랫동안 살아왔구나. 북한이 저렇게 이제는 25년이 지났습니다. 뭡니까? 김일성 사망한 이후 25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김일성 사망 30년이 돼요. 그렇죠? 이제 2021년이니까 2024년이면 김일성 사망이 30년이 돼요. 근데도 북한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리고 온 거예요. 여리고. 응? 여리고. 이야, 대단한 참 사회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북한 땅이 이런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견고한 어둠의 진들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진보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좋아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론 중에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눠 먹자. 약자들과 함께 살자. 근데 그것만이 다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 가운데 뭡니까? 도저히 바꾸지 않는 견고한 것들이 있어요. 견고한 것들. 국민들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반대하는데도 뭡니까? 바꾸지 않는 것. 뭔지는 알잖아. 우리 계속 기도하니까. 좀 그런 것을 그분들이 고집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꾸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추진 않으려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성경의 가치로 볼 때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들, 오히려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들 포기하면 좋은데, 근데 얼마나 견고한 지네. 우리 계속 그러한 일 있을 때마다 반대, 동의합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기도하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내 삶에, 이 나라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유익보다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것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어둠의 진이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 땅에 교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거룩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소경에게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한한 능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로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감사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그 앉아서 그걸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뭐요? 내가 그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여 눈을 뜨게 된 그의 기적만을 이 사건의 전부로 취급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린이 핍박이 가중될수록 점점 더 완벽한 신앙 고백과 주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라.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그를 계속 끌고 다닙니다. 그의 회복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임을 꼬투리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그는 더욱 담대하게 주의 능력을 고백하며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던 인생, 불쌍하게 그지없던 존재가 변하여 주님의 변호인으로 더 나아가 주가 주되심을 증거하는 제자의 자리에 오늘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확실한 체험적 신앙인이 되는 것이요, 다음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 증거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떠한 멸시와 조롱은 결코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열정과 감사의 고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소경의 삶,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 선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내가 멀어진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소망의 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소경처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소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여리고 어떤 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 앞에 가로막힌 어떤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경처럼 오늘 여러분 순종하여서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갖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샘교회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달라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에게 관심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제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